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1월 4일 금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 성경과 진도가 조금 안 맞는 것은 주일 본문까지 좀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4일을 이제 3등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2장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묵상하면 굉장한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들이 지금 참 나라적으로 큰 아픔과 상처가 있죠.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서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슬픔을 금할 수가 없고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참 사회 곳곳에서 우울증에 호소를 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을 또 보게 됩니다.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저마다의 생각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상처가 아물 수가 있거나 혹은 더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서로 책임을 전가한다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할까,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세대 간의 어떤 또 분쟁의 요소, 또 정파 간의 갈등의 요소로 더 번질까 노심초사가 됩니다. 이 사건을 두고서 우리가 너무 쉽게 교훈을 받는다거나 혹은 죄악을 운운하는 것은 정말 옳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또 많은 그 사상자를 낸 이 이태원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주변에 혹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많은 위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다니엘이 취했던 마음과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를 살아갈지 좀 깊이 묵상을 해볼까 합니다. 24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료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25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여기 25절에 보면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표현만 봐도 지금 그 사로잡힌 민족 혹은 사로잡아온 나라, 민족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약소국이 이 강대국에 의해서 짓밟힌 이 상황에서 이방 땅에 사로잡혀서 천대받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약소국 입장에서 또 피지배자 입장에서는 호시탐탐 어떻게 이 나라가 멸망할지, 바벨론 나라를 어떻게 꺾을지 온통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런 명령이 내려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호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간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4절의 말씀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료게에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이게 지금 다니엘의 고백인데, 단순히 내가 처한 상황이나 아픔 혹은 민족의 고통, 또 민족이 이 포로로 된 것,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을 다스린 바벨론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는 다니엘의 중심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마음을 크게 또 넓게 가져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왼수일지라도, 또 우리가 상식이 안 가는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까지도 사랑하심을 꼭 아셔야 하고요. 이러한 일들은 우리 교회에만 국한되어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품으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잘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 해석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니엘의 마음의 중심과 자세를 다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부분이지만 몇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32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요. 33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이 꿈에 대해서 곧바로 이렇게 해석하죠. 37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이니이다.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세계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신데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보면 다니엘의 담대함이 보이시죠?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왕권과 주권과 이 나라의 모든 힘과 부강한 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때문에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1차적으로는 아마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2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그 시대에 살고 있는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이방 땅에 와 있지만은 상황만을 보고서 두려워하거나 쫄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 왕의 주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치시면 끝난다. 이것이 이제 꿈의 내용 아닙니까? 금과 은과 동과 쇠로 이어지는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보아야 한다. 우리 현실 너머에 또 이 눈에 보이는 너머에 하나님이 주권을 보라고,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쫄지 말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메시지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44절 이하에 보면은 이것에 대한 그 마지막 결론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게 하신 것이니라. 이 꿈은 참되고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핵심 메시지가 뭐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태산을 이룬 이 세계와 같은 것들을 다 부서뜨릴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질 것,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 만국에 창궐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뭐지요? 크고 찬란한 신상, 크고 찬란한 나라로 대표되는 인간의 나라는, 또 우리가 눈에 볼 때 태산과 같은 그런 이 산들은 하나님 나라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지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표현을 보면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고 제가 말씀의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신명기 27장 5절에서 6절에서 보면은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너는 6절입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작은 겨자씨의 믿음을 드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의 주권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신다. 참 기대가 되고 흥분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최근에 참고했던 김근수 목사님 쓰셨던 다니엘처럼이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말씀 읽어 드릴 테니까 마음에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향력 있는 자리 같은 것은 없다고 해야 한다. 다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야말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며
그는 종이든 포로이든 죄수이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드러내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지게 될 것이다. 성공은 높은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게 되고 다른 수많은 이들을 살리는 삶이다. 영향력 있는 자리, 세상의 높은 자리, 세상의 부귀영화를 자꾸 소유하려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중심과 믿음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저까지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다리 놓는 사람의 그런 열매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 주말은 다니엘서 2장 46절과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다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움기도에 오셔서 함께 아침을 깨우셨던 성도를 축복하면서 다음 주도 역시 여러분 기도의 영성을 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